민수기 21장 1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눈 쪽 광야 예압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0장부터가 광야의 3차 시련기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시련인데요. 광야에서는 광야가 40년 아닙니까? 40년 중에서 지금 이 시점은 한 3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죠. 마지막 시기에 지난번 호르산에서 거기서 이제 미리암 죽고 또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도 순탄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난 39년 동안 엄청난 연단을 많이 받고 많은 경험을 해서 지금쯤은 이제 백성들도 이골이 났고 그래서 이제 평탄하게 마지막 길을 잘 가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반역하는 일도 있고요, 대적하는 일도 있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20장에서는 또 갑자기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죠.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모세한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물 없어서 원망하는 일은 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문제 다 해결해 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또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어찌 보면 또 하소연을 했어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반석명에서 물 내리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막대기로 2번을 쳤지요. 근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2번 치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냥 반석한테 물 내라고 하면 될 텐데 뭐 문제냐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막대기로 2번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 너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될 걸 왜 성질 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도 원망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죄죠. 어찌 보면 지도자들도 오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될 걸 그냥 자기 생각을 더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런 행동했다, 그래서 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모세가 저런 가고 싶습니다, 저라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랬죠. 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따로 있지만은 어쨌든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원망거리가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또 뭐 길이 안 좋았다고 그랬나요? 뭐 때문에 홍해길을 이제 에돔한테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줬죠. 안 열어주니까 또 홍해길로 이렇게 또 돌았어요. 돌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또 돌리느냐 이 말이죠. 여지껏 우리가 빙빙 돌았는데 이제 또 돌리느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목전을 앞에 놓고 이제 목적지가 저긴데, 쉽게 말하면 저긴데,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냥 다들 절망이 돼가지고 또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노뱀을 하나 장대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건 어찌 보면은 그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노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한다. 그 얘기인데 그걸 믿지 않고 안 바라보는 자들은 죽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물론 이것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그 예표적인 의미는 장차 우리의 저주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을 거쳤어요. 거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정, 그러니까 뭐 그다지 나머지 여정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갔다,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건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무슨 가다가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모압 앞쪽으로 진을 쳤고 이에아바람이 아니죠. 이게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또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나와가지고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거기는 조금 소개를 하는데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이 와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골짜기의 협곡 같은 데죠.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부엘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을 여기는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부엘세바도 이제 그 우물 판 그런 곳이죠.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였다 그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의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중간에 물이 났던 아주 중요한 곳,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하고 그것은 뭐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니까 찬양했었다는 얘기, 그 정도고요. 그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좋았던 그런 추억의 장소도 한번 훑어주고요. 자, 그 다음 21절로 넘어가서는 21절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다가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곳을 쳐서 점령하게 하시는, 어찌 보면 지난번에 한번 승리를 한번 거둔 적이 있었고 어찌 보면 두 번째 정도,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아니지만은 한 두 번째의 승리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지난번에 에돔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에돔 왕에게 정중히 요청을 했었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만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홍해길로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에돔은 좋든 싫든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에돔은 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전인지 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국가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곳은 그냥 좀 안 됐지만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모리 왕 시온은, 아모리는 이거는 이방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막는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막으면은 저들이 이쪽으로 안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착각이죠. 예,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형제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지. 형제 국가는 좀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적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적은 못 봐주는 거죠. 예. 바로 이 아모리 왕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23절 시온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들이 대적을 했죠. 그랬더니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 아모리 땅에서부터 암몬 경계선까지 다 차지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만약에 건드리는 자가 있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빼앗도록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어느 시인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찬양했는가?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수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모리인들이 거기서 쫓기면서 아마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들까지 다 진멸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33절입니다. 33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요.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이제 북쪽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죠.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바산 왕 옥도 자기네들이 아마 강하다고 생각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도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나가서 그냥 싸우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나가니까 막상 나가기 전까지는요 무서운 상대였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강한 상대일수록 더 신나죠. 지난번에 그 컬링 경기하는 거 보니까요. 강대국한테, 강한 팀한테 더 강해요.
오히려 조금 약한 팀한테 나중에 지고요. 강한 팀한테는 오히려 강해요. 강한 팀일수록 미리 기가 죽으면 안 되죠. 기가 죽는다는 거는 미리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상대방이 너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싸우기도 전에 벌써 기가 꺾여가지고 그러면 져요. 질 수 있는데 나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대로 간다. 내 실력만 발휘하겠다. 뭐 상대방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런 사람이 제일 겁나요. 그런 사람은 이 막을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원래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상대방 기를 꺾어야 되는데 기가 안 꺾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상대방 난 무시하겠다. 누구라도 상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을. 그래서 우리 팀이 도대체 이들은 다른 나라들은요. 저 카나다나 뭐 이런 그런 선진국에는요. 나라 안에 컬링 팀들이요. 막 수만 개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국에 컬링 팀이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밖에 안 되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팀도 아니에요. 역사도 짧고, 예. 그래서 그냥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하던 그런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별로 선수가 없으니까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네가 나가봐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물론 금메달까지는 못 땄지만은 은메달까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이 잘 모르는 신생팀 이런 사람들이 원래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전법이 나오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은 안 하는데 해가지고 당황을 해요. 그러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그 대적들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강한 나라들. 아주 견고한 나라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이거 뭐 오합지졸이에요. 뭐 만약에 군대로 말한다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팀이에요.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뭐 겁도 없이 그냥 덤비는데 어떻게 전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갑자기 뭐 기가 꺾여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그들을 앞장서서 미리 다 쳐놓으시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면서 그냥 이삭 줍듯이 하는 것 뿐이죠. 이삭 줍듯이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앞에서 다 쳐버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 쪽에 그 꽝이라는 걸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데 꽝을 놔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릴 때는 그게 꽝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물속 바위 틈에다가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웅덩이 같이 있는데 그 개울가에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깊숙이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터뜨리면요. 그 물이 뭐 한 10m 이상 올라가요. 솟구쳐요. 한 2, 30m 올라갈 거야, 아마. 그래서 솟구치고 난 다음에 그 솟구칠 때에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이 몽땅 다 붕 하늘을 날았다가 다 기절을 해가지고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배를 다 뒤집고 고기들이 다 들어누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그건 뭐 거저먹기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그날은 물고기 잔치를 했죠. 예. 그랬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따르기만 하면 돼. 그냥 겁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뭐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하는데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점령했다.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그냥 맞붙어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그쪽도 물론 패할 수도 있지만 이쪽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 잡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냥 그 한쪽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다 점령해버리는 이런 완벽한 퍼펙트 게임이죠. 퍼펙트 게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다 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된 겁니다. 뭐 진작부터 군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아니었는데, 막상 대적을 만나보니까 대적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발락 왕이 봤어요. 모압 왕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 이 지금 모압 경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압 코앞까지 온 거예요. 코앞까지 오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생각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할 때, 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하다 보면은 우리도 다 멸절 당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방법을 써야 된다. 어떤 방법을 쓸까? 소문을 듣자 하니 저 발람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이 발람이 어디 사람이죠? 동방 쪽인데, 여기는 부돌이라고 돼 있죠?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렇게 했는데, 발람의 고향 부돌.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통하대요. 무슨 신통함이 있냐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 말대로 다 된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주문을 걸겠죠? 마술사니까 주문을 걸면 그 주문이 아주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하고, 또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오는 거를 가로막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목적은 그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모압 땅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강만 건너면,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 땅이고, 거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목적까지 온 거예요. 다만 앞에 이제 강이 있고 그 앞에 쉽게 말하면 모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모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모압이 길을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자, 모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어쨌든 뭐 이스라엘은 뭐 군사력은 대단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떼거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전 민족이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하니까 지금 떼거지로 오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섭고, 그리고 앞에서 이미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가지고는 야, 우리도 이거 자칫하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우리를 다 짓밟을 거다. 어쨌든 워낙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니까 사람만 지나가도
그걸 안 막으면은 왜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은 거 한번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은 이쪽은요. 이쪽 나라들은 메뚜기 떼나 뭐 어떤 새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몰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그런 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싸그리 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소 같은 게요. 이 소나 이 양 이런 것들이요.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은 그 풀을 다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다 그냥, 특히 염소 같은 거는 이건 막 나무까지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요. 그래서 산에 나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염소 많이 키우고 이런 데는요. 산에 나무도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씁니다. 방법 쓰는 것이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게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남의 나라를 저주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서 설득을 잘 해가지고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 발람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요청을 하는데 쉽게 거절 못하지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받게 되어지면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자기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쉽게 놓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고, 또 그러나 혹이 또 이게 잘못 만약에 가면은 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주저하면서 일단은 오늘 밤에 내가 한번 그 신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허락이 된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이거는 원래 이 장사꾼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뭘 이렇게 설득하고 뭘 하려고 하면요. 흥정이라는 걸 합니다. 흥정. 그렇죠?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주려고 하더라도 선뜻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해줄 듯 말 듯. 이렇게 해야 뭐가 되죠? 자기 주가를 올리죠. 그러면은 복채 받을 것도 더 많이 받고 자기 프리미엄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발람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루를 시간을 끕니다. 자, 그래서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와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죠? 예.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1차 설득은 실패했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번에는 더 고위층을 보내는 거예요. 고위층을. 더 실력자, 권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와라. 그 얘기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제는 권세 있는 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와가지고 내 이야기만 좀 들어만 준다면 내가 너를 권세까지 높여주겠다. 예. 단순히 돈으로만 꼬이는 게 아니라 권위까지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달콤한 유혹이죠. 예.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아니 못하겠다 했으면 그냥 못하는 거지. 뭐 이 밤에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더 물어보겠다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인 거죠. 그 좋은 제안을 딱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선뜻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있으면요. 두 마음이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욕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원래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육체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방향이.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이 더 달콤하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면 두 마음까지 안 가지죠. 한 마음만 가지죠. 근데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벌써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건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그날 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쪽이 이기냐면 안 좋은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자기가 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가라.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가라고 하신 거는 그런 뜻이죠. 네 마음이 가고 싶냐? 그러면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가더라도 내 말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서 또 한 번 제동을 또 밟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도록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의 브레이크를 또 걸어 놓으신 거예요. 1차 브레이크는 풀어주고 2차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제 신나죠. 왜?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보세요. 그가 가려고 하는데 막 그는 신나서 이제 가려고 해요. 좋은 조건을 이제 다 받아줬잖아요. 하나님도 허락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신나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싶으면 가라 하는 말은 가라는 얘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말은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한테. 그거는 옳은 생각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왜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야 이놈아 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죽어 이랬어요. 그럼 진짜 나가 죽으라는 말일까요? 말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말 들으라는 얘기지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보고 나가 죽으라 했으니까 난 나가 죽을랜다. 그리고 나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마음이 있을 때 그 두 마음은 이미 기울어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는 흔히 많아요. 많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금방 가라고 그랬다가 또 진노하시고
왜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시고 왜 이러시나? 물론 조금 사례가 다르지만은 훈련시키실 때 보면은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팠다가 땅을 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메꾸라 그래요. 메꾸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파라 그래요. 그리고 또 메꾸라 그래요. 하나님이 파고 메꾸고, 그럼 물론 그 과정에서 왜 메꿀 걸 또 파래? 이러고 또 성질낼 수 있어요. 성질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에서 성질내면 이제 막 가는 거죠. 혼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훈련. 훈련 때 그렇게 해요. 물론 요거는 사례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은 분명히 보여줘요. 당신의 뜻은 뭐예요? 안가에 맞지요. 안가에 맞고 또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또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가 또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적은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오히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게 하고 그 정죄로 죽게 만들고 그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자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요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어서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구속해 주시고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오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누가 이런 지식을 가르쳤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방법. 그런 거나 원리적으로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중심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보여주고요. 다방면으로 대적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복 내려주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키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조금만 더 읽고 말까요? 20절로 그냥 마칠까요? 20절 마치고 다음에 21절의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정교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는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또 실수할 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두 마음을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